몰아보는 분한테 조금 살짝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 35절까지 조금 내용이 긴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35절 함께 합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복된 주일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은 저희가 또 머더스데이로 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을 교회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믿음의 모든 어머니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남성교회에서 예배 후에 또 어머니들을 위해서 맛있는 불고기와 점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드시고 가시고요. 또 유스그룹에서는 예쁜 장미꽃을 이제 드린다고 하니까요. 나가시는 길에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두 가지를 참 좋아하셨어요. 첫 번째는 저와 함께 새벽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제가 여기 시애틀에 와 있을 때도 방문하면 새벽 기도 가자고 부탁을 여러 번 했었어요. 또 두 번째로 어머니 좋아했던 것은 김밥하고 너구리예요. 이 너구리는 농심 너구리입니다. 네. 예. 김밥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원래 어머니가 고기도 잘 안 드시고 또 생선 안 드시고 이 김밥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좀 김밥을 더 자주 사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어머니랑 같이 잘 많이 더 못 간 것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너구리 한 마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교회에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도 기쁜 일입니다. 또 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교회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으로 성도님들의 안전과 보호와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결코 그 영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대하여서 이 복음적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더욱 우리 성도님들 모이기를 힘써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자주 들었던 팝송 중에 My Wa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노래에서 그 강조되는 가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것입니다. I did it my way라는 가사입니다. I did it my way. 그 노래 가사를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이 그 노래의 중심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 가사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가사의 내용을 알고 난 후에는 그 노래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졌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 My Way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His Way를 제시하죠. 그들은 My Way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I did it my way,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I did it my way가 뭐로 바뀌어야 합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I did it His way. I did it His way. 이 변화가 반드시 주를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있어야 합니다. 주의 방식대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목적이 된 자들입니다. 물론 때론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살다가 넘어질 때 있죠.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주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친히 길이 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중에 보았던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2번씩이나 정중하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 이유는 그때 스테이했던 그 가데스에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통해서 뭘 부탁합니까? 왕의 큰 길로만 통과하고 가는 길에 필요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에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거칠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먼 길로 빙 돌아가는 길에 만난 두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왕입니다. 그냥 두 왕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그 두 왕들과 뭘 하게 됩니까?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왕은 아모리 왕 시온이고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이 두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가로막은 왕들입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주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적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은 이 두 왕, 이 두 적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가다 보면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적은 단순히 우리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길에 그가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적들이 다윗의 사방을 둘렀다는 표현을 하죠. 적들이 사방을 둘렀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길로 행하는 바울의 길에는 참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본문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보내서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네, 모세는 무력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땅을 지나가려 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전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그 모세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해 버립니다. 에돔 왕도 거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온 왕까지 거절을 하고, 이번에는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그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23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23절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들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그냥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치러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인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어떤 백성의 마음속에는 이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민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우회해서 가는 것도 힘든 건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감당해야 하니 그 어려움과 불편함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사는 곳이 헤스본인데 그 지역은 원래 모압 자손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나 시온 왕이 이 모압 왕을 치고 그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시인이 지은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27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원래 이 노래는 시온 왕이 모압 족속을 친 후에 불렀던 승리의 노래입니다. 모압의 신을 무시하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정복했던 그 아모리인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대신 부름으로 자기들을 대적했던 이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의 왕 시온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본문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만이 아니라 이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던 야셀 지역도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돌이켜서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갈 때 이번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바산 왕 옥이 나타납니다. 그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과 뭐 하고자 했습니까?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바산의 군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은 이 바산 왕 옥의 침대가 세로가 4m고 가로가 1.8m가 되는 엄청난 크기였다고 말합니다. 거인이었어요, 거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 이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가로막고 죽이려고 하는 적들,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로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빙 돌아감을 통해서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회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먼 길로 돌아가면 이 두 왕들을, 두 대적들을 만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왜 그 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우회하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의 강대국인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백성들로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가깝고 지름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회하는 과정에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아가는 길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요단의 동편 땅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 가운데 우회하는 과정에서 그의 백성들로 좋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왕의 거절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대적으로 인하여서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회하는 과정에서 만난 두 장애물,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통해서 주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한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자기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복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원하던 것이 거절당하고, 때로는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선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고요, 그 우회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며 그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회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을 미리 맛보고 또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싸우심과 도우심을 그 우회하는 과정에서 경험함으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과정이었지만 그것이 복이 된 것입니다.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거절을 당하고 우회하는 삶을 만날 때에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회하는 길에서, 때로는 거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사람 편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 편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서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참 여러 번 있었죠.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 편이 아니라 말씀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묵묵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그래야 말씀 편에 서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이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민족과 바산 민족을 점령함으로 이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이 뭘 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는 과정에서 그 점령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도자와 주관자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My way가 아니라 His way, 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My way를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His way를 구하며 His way를 인정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Father's way, Father's will,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위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 나의 배부름,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삶에 초대된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시편 40편 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멋진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가 무엇을 즐긴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거기 나오죠. 40편 8절 하반절에 주의 법이 어디에 있을 때? 나의 심중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있을 때에 그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my way들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way를, 나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회하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바라던 길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한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인도자 되신다는 것. 주님이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저로 선하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연약한 여러분과 제가 말씀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My way가 아니라 His way를 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